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 성경에 이른 대로 예수님을 잡으려 제사장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그 키스를 날리면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성령 감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 그 성전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이제 폐지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성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은 건축물로 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큰 강을 이루는데요. 그 생수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생명수, 생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비가 안 와서요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 안 오는 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 오실 때 단장한 신부와 같이 단장시키는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배워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데 가야 돼요. 수요 성경 공부는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하는 성경 연구는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배우는데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면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설교를 다 녹화해서 올려놓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는 것은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그들의 본색이 나타나고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큰 소리치죠.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맹세,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오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신하는 행위는 평생의 수치입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69절에서 70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부인해요. 난 몰라 발뺌하면서 부인하죠.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런 막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한 여종의 말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선 그 자리를 피해서 안문까지 옮겨옵니다. 71절부터 보니까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나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하는데 모른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리고 손으로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친 사람들이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그럼 네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그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다 당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잡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잡히면 생명 부지하지 못하겠구나. 나도 잡히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종과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부인하는 겁니다. 73절부터 75절을 읽어보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넌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어느 말을 할까요? 갈릴리 말을 하겠죠. 사투리가 당황하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저도 대구에서 5년을 살았는데요. 대구에서 5년 살면서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더니 다른 애들 다 이상한 말을 쓰는 거예요. 저만 표준어를 쓰고. 그래서 국어 시간이 되면 선생님 저만 읽어보라고 표준말로 한번 읽어보재 그러면서 그럼 저는 이제 표준말로 쓰는데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사투리를 쓰다가 서울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그래서 오락실에 갔어요. 오락실에 가서 50원 넣고 오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딴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뗐다 그랬습니다. 뗐다. 그랬더니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 여종의 한 말에 흥분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려고 하니까 사투리가 자기 모르게 튀어져 나왔을 겁니다. 다급해지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하느냐?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 저주의 맹세는 자기 저주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다윗도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저주의 맹세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베드로가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살려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기다렸다는 듯이 웁니다. 닭이요 새벽이 되면 꼬끼요 하고 울죠. 근데 닭이 새벽에만 울지 않죠. 수시로 때에 따라 웁니다. 작년인가요? 저희 그 건너편 집 여기 화단 조그만 데다가 그 집주인이 닭을 키웠어요. 수탉 1마리랑 암탉 한 4마리를 넣어놓고서는 거기서 닭을 키우는데요. 꼬꼬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동네가 울리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꼬끼요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 넣어가지고요. 그 닭장을 치웠는데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죠. 그런데 마치 닭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하자마자 곧 닭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닭들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본문이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60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때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합니다.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주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닭이 울고 베드로가 통곡하는 사이에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구 폭행해서 온 얼굴과 몸이 부어있는, 그리고 입술과 눈가에서 피가 흐르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베드로, 이 녀석아, 네가 부인한다고 했잖아, 이 배신자 놈아 하면서 그렇게 질책하면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없는 연민과 동정의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동정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사단이 시몬을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청구했다라고 그래요. 청구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를 했는데 누구한테 청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한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향하여서 누가 청구를 하나요? 마귀가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하나님이 욥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형통한 거 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뺏어 보시지요. 그런 거예요. 한번 다 뺏어 보시죠. 이게 사단이 욥을 참소하며 청구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몬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면서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맹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가 134장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를 거닐 때, 이 찬양의 2절을 보면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근데 예전 찬송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절이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편하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꿨는데요, 원래 가사대로 하는 것이 더 맞죠. 동정의 눈빛과 음성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그 자리는 베드로로서의 그런 자기 정체성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확신에 찬 베드로, 맹세하는 베드로, 열심 있는 베드로, 제자들 중에도 수석 제자 베드로가 다 무너진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하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그물질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구나. 우리는 그냥 그물질하면서 생존을 위해 사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깨닫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그물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물으심은 아가페오의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아가페오의 사랑, 난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근데 자격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자기의 결단, 자기의 결의, 자기의 맹세, 베드로가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깨달은 이후에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만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좌의정 우의정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에 앉을 것 소망하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고 이것을 위해서 처음 예수를 따랐다면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그에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복음에 눈 뜨게 되니 자기는 한없는 죄인일 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충성되게 여겨서 이 죄인인 베드로, 박해자, 피백자며 십자가의 원수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를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그 율법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란 순수 우리말인데요, 신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베드로처럼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에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한다고요. 아멘 한다는 건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게 아멘인데요. 아멘하고 그 아멘대로 사나요? 그냥 아멘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멘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나 3번 부인했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미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인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할 때 우리는 수시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목사님이 나도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겠다 하고서는 그 일본 순사 찾아가 가지고 나는 창씨개명 안 하겠으니 날 잡아 가두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참을만 한데요. 이 대나무를 얇게 점인 걸 가지고 손톱을 이렇게 쭉 파고 들더래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가지고요. 참을 수 없어서 나 이름 바꾸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니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한 주간 사시면서 온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